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삭북튜브의 박이삭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졸업을 했는데요. 그 이후로 출판사에서 교정교열 외주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하게 되면서 업로드가 많이 지연되고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오랜만에 또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한국 IBP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성경 비평 주석 신약편입니다. 원래 이 책은 이제 신약과 구약 플러스 외경이 같이 단권으로 나왔던 주석인데, 번역하면서 이게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따로 한 권씩 총 두 권의 책으로 내게 됐다고 해요. 그래서 2020년 말에 몇 개월 전에 이 신약편이 나왔고요. 아마도 1년 후에 올해 말이나 구약이 외경과 함께 번역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. 쪽수는 대략 1162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은 6만 5천 원 정도인데, 이렇게 두꺼운 책은 보통 한 손으로 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나마 이거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. 네. 이 책을 제가 보면서 IBP에서 나온 주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배경 주석도 있고요. 그냥 성경 주석도 있고, 신약, 구약 그것도 합본도 있고, 나눠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성경 난제 주석, 이런 주석들도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이렇게 단권으로 된 주석들을 많이 내주는 곳인데요. 이 비평 주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보면서 차정식 교수님이 추천사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, 미국 감리회 교단 배경에서 아빙돈 출판사라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1929년 정도에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게 출판이 되었었다고 해요. 그것을 이제 한국의 여러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한 1935년 정도에 국내에 그 책이 소개가 되었었는데,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. 그래서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서 뜨거운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, 제가 신대원 수업 때, 한국 개혁 신학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수업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이 비평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한 주석이라고 하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류의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고, 당연하게 한 1970년대까지도 교단 신학교에서는 그런 연구 방법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. 제가 이제 보수교단 신학교 출신 학생인데,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, 신대원 때 말고요, 이제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처음 들어가서 공부했던 과목이 성경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. 신약 성경 연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, 학부나 신대원 때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를테면 역사 비평, 편집 비평, 양식 비평, 자료 비평, 전승사 비평, 수용사 비평, 문학 비평, 이런 페미니즘 비평, 사후 텍스트성 비평, 미메시스 비평, 이런 다양한 비평 방법론이 있더라고요. 그 다양한 연구 방법 이론들을 접하고 그것을 실제 성경 본문의 연구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그런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.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비평이라고 하는 용어가 연구 방법론을 지칭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고 하면 역사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,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, 문학 비평이면 문학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을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문학 비평으로 연구한다,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를 좀 늦게 알았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비평 주석은요, 물론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려는 분들도 참고하면 유익을 얻으실 수 있지만,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목적으로 읽으실 거면 이보다 더 나은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보다는 이제 신약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꼭 전교 학위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엔 다양한 이제 대중 강좌나 책들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,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약 개론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효과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
왜냐면 이 성경 비평 주석은 최신 학계에서 활용되는 그리고 쓰이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접목해서 성경 본문을 이제 주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새롭고 신선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물론 이 책이 이제 꼭 학자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단권 주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단권 주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좀 더 독자 친화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좀 쉬운 건 사실이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제 아카데믹한 그런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독자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책의 이제 제너럴 에디터가 제임스 던, 얼마 전에 작고한 제임스 던입니다. 그 제임스 던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학계에 다양한 필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. 책 표지에는 존 바클레이, 리처드 보컴, 스캇 맥나이트 외 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한 20명, 30명, 구약과 외경까지 다 합치면 거의 66명, 70명 좀 안 되는 그런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고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. 여기 대표적으로 3명 나온 인물은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그래도 소개가 되어서 다양한 독자들이 이 정도 이름은 알겠구나 싶어서 쓰여진 것 같고요. 그 밖에도 이제 훌륭한 많은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고한 사람들의 글들 중에서 뭐 다 좋은 글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학자들 그리고 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막 신약학을 공부하고 잘하는 새싹 같은 제가 보더라도 한 절반 이상은 좀 많이 익숙한 어느 정도 들어본 그리고 책을 만져본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요. 국내에 소개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숨은 보석과 같은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. 이 중에서 이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국내 환경에서 마태복음 주석을 쓴 앤서니 살다리니라고 하는 이분의 글도 좀 기대가 되고요. 이분은 제가 그 프레드릭 머피의 초기 유대교와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볼 때 처음 이 살다리니라는 이름을 접했어요. 제가 그분이 쓴 주석이라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데이비드 발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 배경으로 누가복음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내는 주석이라고 해서 또 관심이 가고 빅터 퍼니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신약 서신서 개론 그리고 존 바클리의 고린도후서 주석 그리고 로렌스 스캔부르의 요한계시록 주석 유대 묵시문학 연구의 권위자거든요. 그런 분이 계시록을 또 어떻게 주석했을까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 밖에도 신약 외경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문서와 신약 성경의 관계를 다룬 데니얼 할로우의 글들도 좀 관심이 가더군요. 그리고 가장 처음에 몇 편의 글이 있어요. 제임스 던이나 조엘 그린 그리고 크리스토퍼 터킷의 글이 제일 앞부분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에 실려 있는 글인데 신약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전승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해주고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다양한 그 연구 방법론, 비평들에 대해서도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 밖에도 WBC 마가복음 주석을 쓴 크레이그 에번스의 주석도 마가복음 주석도 실려 있고요. 최근 학영사에서 로마서에 가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죠. 그 책의 저자인 비벌리 가벤타의 갈라디아서 주석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. 묵시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어냈을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모나 후커도 빌레문서 주석을 한 꼭지 썼네요.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거의 23, 4년간 썼다고 알려진 로버트 주잇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도 있고요. NIGTC 고린도전서 주석을 쓴 이제 앤서니 티스턴의 히브리서 주석도 그리고 보컴의 야고보서 주석도 맥나이트도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썼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도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
팀이 있다면 이 책을 가지고 한 권 한 권 또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신약학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특히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. 혹시라도 뭐 이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앞서 소개한 몇몇 학자들의 글만 보더라도 그 충분한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책이 거의 이제 2단 조판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책으로 할 것 같으면 2권 분량의 책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아내고 있는 정도니까 사실 65,000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책 보니까 편집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책 각각의 번역본들 있잖아요. 국내에 소개된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같이 병기를 해뒀더라고요.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수고를 해서 그렇게 달아 놓아 준 것을 보면서 참 독자들로서는 공부하기에 또 활용하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대충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약어표입니다. 근데 이 책은요, 약어표가 굉장히 길어요. 근데 제가 한번 딱 살펴봤는데 이 약어표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공부가 될 법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래도 그렇게 정기 간행물이나 참고서 시리즈 같은 다양한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활용할 만한 그런 자료들 거의 다 망라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유대 문헌이나 또 그 밖에 그리스 로마 문헌들, 랍비 문헌들 이런 것들이 총 여기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우리말로도 다 번역을 해서 책 제목 같은 것도 달아놨거든요. 제가 일전에 크레이브 에반스의 고대 문헌 개론 영상 제목은 뭐 어마어마한 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그로를 끌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과 더불어서 이 약어표를 먼저 살펴보시고 좀 더 관심이 생기거나 궁금한 책은 그 책으로 넘어가서 간략한 그 개론적인 설명을 살펴보면 또 그 고대 문헌들, 배경 문헌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좀 횡설수설한 책 소개를 마쳤고요. 사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 읽고 이 영상을 찍겠다 하면은 내년이 돼도 못 찍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찍고 저도 소개해 드리면서 차근차근 또 한 권 한 권 읽어가며 유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. 혹시라도 이 책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소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